오늘 말씀은 제 2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데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내가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 빨리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 질투를 하실까? 질투는 대개 옹졸한 사람이나 마음이 좁은 그런 편협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계셔서 그런가? 시편 24장에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9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으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질글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질투하신다고 하실까? 또 자기만 섬기라고 하실까? 좀 다른 신도 섬기면 안 되는가? 대개 이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합니다. 질투는 경쟁에서 지게 될 때 합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남들이 가졌을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은 뭐 빼앗길 일도 없고 경쟁에 질 일도 없고 못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새겨보면 예수님만 사랑해라 하는 질투가 담긴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도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희귀하기까지 성도들을 사모한다. 또 성령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하시고 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또 같은 출애굽기 34장에 볼 것 같으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더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내려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역시 새겨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질투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질투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번역된 질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원래 엘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엘이 나오면 다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다 하나님인데 엘카나 그러니까 카나라는 말은 노여워한다. 엘카나니까 노여워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원래 원어에는 노여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질투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불의한 질투가 아니고 의로운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그런 노여움,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형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나님이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조금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self-sufficient, 자충족하신 분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영광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 대해서 질투한다, 나만 섬겨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방탕, 그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이 세상의 방탕과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랑해서 그 길로 가면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 손해 안 봐요. 우리가 손해보기 때문에. 건강도 망치고 물질도 낭비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가 건강도 망치고 물질도 낭비하고 가정도 파탄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내 영성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성경에 보시면 술도 혼합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혼합한 술이 뭐냐?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왜냐하면 그러한 혼합한 술을 마시게 되면 빨리 취합니다. 제 술 안 마셔도 잘 알지요? 잘 압니다. 나중에 이 칵테일을 마시게 되면, 혼합한 술을 마시게 되면 망령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정욕에 떨어지고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향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나니라. 이게 혼합한 술이 바로 칵테일인데 영어 번역에는 믹스드 와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믹스드 와인. 혼합한 술을 마시면 금방 눈이 붉어지고 망령된 것이 눈에 보여서 정욕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우상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죄도 나쁘지 않게, 물론 안 나쁜 죄가 없지만은 죄도 적당히 짓고 하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혼합한 술, 칵테일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의 영성이, 영적 성품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을, 온전한 영성을 소유하고 싶으면 퓨어한
순수한 영생을 소유하고 싶으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상인데요. 형상을 만든 것이 곧 우상인데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형상을 만든 우상 법당에 들어가면 많이 있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금장색이라 만든 거죠. 제주꾼들이 만든 거죠. 그 형상입니다. 형상. 근데 그 형상 그것이 우상인데 왜 그런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우상은 형상은 영어 번역에 우상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nothing 우상을 noth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당에 법당에 그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재주 있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허무한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대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무려 몇백 개가 되는 우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만 해도 바알신, 아세라, 아스다롯, 그모스 그리고 북왕국 백성들이 주로 섬겼던 금송아지, 무슨 몰렉, 밀곰 하는 게 전부가 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긴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호세아서에 가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고멜처럼 되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이 우상이 이렇게 허무한 게 낯성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135장 15절부터 18절 또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20절 예레미야서 10장 3절부터 5절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19절인데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5장 15절부터 18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다 찾으세요. 135장 15절부터 18절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3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예, 자, 저를 보세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자기 손으로 꼼짝거려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입이 있어도 아무 기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우상을 섬기느냐 말이에요. 네. 저는 이 법당에 가지도 않지만은 보면은 그냥 구역질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왜 저런 것을 섬기느냐 말이에요. 왜 인간이 자기 손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왜 그것을 섬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이 그런 허무한 것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화하시고 형상 만들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편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거꾸로 말해서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면은 좋겠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네. 반대로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고 두 눈 팔면 좋겠습니까? 그 좋아할 남자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최근 통계인데 현재 한국의 여자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통계가 나오는데요. 간통죄로 이제 이렇게 고소가 되잖아요. 한국에 지금 간통죄를 줘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지금 한참 의견이 분분한 모양인데 어쨌든 간통죄로 고소가 됐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간통죄로 고소된 여자가 61%고 간통죄 전체 가운데 남자가 37%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간통을 많이 했다고 말입니다. 21세기 한국 여자분들 여기 분들 말고 한국에서는 여자분들 무서워요. 부부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의처증까지 가면 안 되지만은 남자가 한눈 팔았다. 그러면 아내가 질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또 대답이 없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프랑스 작가 마르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내가 오래전에 이웃에 살고 있던 남자와 자기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바람을 피운 그 여자, 그 아내가 항상 마음에 그 이웃집 남자와 자기 남편 모르게 바람을 피웠으니까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먹고는 이제 세월이 꽤 지나고 이사도 갔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는 마음을 먹고 저녁상을 잘 차려서 남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가 끝날 즈음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오래전에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전 동네에서 이웃집 남자와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오래전 얘기잖아.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작 그 여자는, 그 아내는 실토를 하면은 밥상이 뒤집히는지 무슨 변고가 날라고 단단히 지금 벼르고 각오를 하고, 예?
당할 각오를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남편 반응이 영 시원찮거든요. 그 오래전 일이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번에는 이 고백을 하는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뭐 당신이 내 남편 맞아? 날 사랑하기나 해? 무엇이 어찌고 어째? 뭐 옛날 일이잖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가 지금 아내가 그렇게 말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뭐 남자예요? 그게 무슨 남자예요? 그게. 밥상을 뒤집었고 세상에 내가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단 말이야. 어? 난리가 나야죠. 그 고백을 했으면 난리가 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수상하다 어떻게 보면 말씀. 남자분들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을 거니까 막 흥분을 하고 밥상이 그냥 뒤집어 퍼지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남의 얘기한 것이 말이죠. 질투가 나쁜 거죠. 질투가 나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보고 형상 섬기지 말아라. 형상 만드는 거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유익과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는 남자가 이제 첩을 여럿을 두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는 남자가 첩을 여럿을 두어도 흉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남편을 질투를 하면 오히려 칠거지 악이라고 해서 여자를 내쫓았어요. 그런 풍수까지 있었어요. 그 잘못된 것이죠. 남자가 무슨 특권 타고났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부일처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 신이 있는데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세상도 많이 사랑하고 온갖 것 다 섬기면서 하나님 조금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조금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교우님, 오늘 제2계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복락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나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 싫어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눈을 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한 분 잘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